지금부터 월요일 줌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볼 거는 창세기 29장,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동방하란 성에 이르러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전체 큰 꼭지로는 5개 정도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하는 만큼 하고, 시간 가능하면 1시간 전후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베델을 떠나 하란성에 이른 이후 우물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물가에 누워 있는데 보면 그 셋대의 양이 있고 그 이후에 라헬이 이제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이끌고 오는 이렇게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총 4대의 양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직 해가 높은데 우물에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야곱이 이제 그런 권면을 받는 셋대의 양이 있는가 하면 이제 라헬은 양들을 충분히 먹이고 돌아와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양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 그 아기에 그 큰 돌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덮는다는 의미와 덮은 돌, 이거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 그 우물가에 누워있는 셋대의 양과 라헬이 이끌어오는 양의 떼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라헬이 끌고 오는 양떼까지 하면 이제 네 떼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네 떼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해가 높으니 우물의 물을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라는 야곱의 권면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그 십보라를 만날 때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그때도 말씀 나누는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니 좀 더 뜯기고 시간 딱 맞춰서 오면 되는데 일을 하기 싫으니까는 그 양떼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가에 모아놓고 지금 풀을 양이 뜯어야 될 시간을 뺏은 거를 이렇게 보이면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성실함이 이좀 없는 그러니까 이게 품삯으로 사람을 쓰면 그러죠. 그 꼭 손가락질하면 시켜야 되고 잠깐만 이게 딴 데 뭐 일하고 있으면 그 멍하니 서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더 안 되는 그 고약한 상황이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성실하지 못한 저긴데 사실 이제 이 종교인들이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말했던 것이 생각나고 사실 진리를 부지런히 살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뭐 가끔가다 우리 형제님 이렇게 삶을 보면 이렇게 보면 항상 말씀 붙잡고 있는데 저는 30분만 채고 눈 맞추고 있으면 막 눈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집중하고 어떤 구하고 찾고 두들기 연구하는 그런 모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그냥 저기 설교 시간 되면 설교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을 하기를 덮어두는 의미와 덮는 돌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 그랬는데 그 우리 요새 이제 요한복음 7장 하고 있는데 그 7장 37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물두멍을 닫아버렸다고 그러는 거는 뭐냐? 나 아니면 거기 못 내가 문 열어주기 전에는 못 마시고 내가 주는 것만 마셔라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이것은 율법교회의 어떤 사제직을 통해서 운영되는 그런 그 세상 종교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운물이라는 것은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알죠. 성령이신 주님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운물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운물가에 누워 있는 셋대다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양들이니까 믿는 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야곱이 레아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라헬의 양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교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질문은 양떼가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를 덮어주는 의미와 덮는 돌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 세 떼는 그 유대교를 상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떼가 우물 아기를 덮었다는 의미는 그걸 돌로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심령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우물은 생수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인데 아직 신약의 성령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물 아귀를 봉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돌은 지금 현재의 그 돌은 우리가 죽은 돌이라고 볼 수 있죠. 우물 아귀에 덮는 돌은. 그리고 산돌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산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이 오시기 전인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번은 아직 해가 높으니 우물이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는 야곱의 권면에 그렇게 못하겠다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연상되는가. 해가 높다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먹이고 풀을 먹게 하라 하는 것은 이것은 권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볼 수를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은 다 무지하고 벙어리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문자적인 율법에 묶여갖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마음에 담긴 그 말씀에 담긴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모든 율법과 또 제사장들, 또 랍비들 그런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무지하다.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다. 그래서 짓지도 못하고 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의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맹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직 해가 높으니 우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하는 야곱의 권면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시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는 이제 여기
우물가에 누워있는 셋대와 라헬이 끌고 오는 그 라반의 양떼, 이게 이제 서로 대비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게으른 종들에게 맡겨진 새 양이 있는가, 새 떼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 맡은 자의 어떤 충성을 보이는 한 떼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부분은 이 목회자들이, 에, 주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할을 선언할 때, 그럴 때 보면 그 할을 이렇게 선언당하는 그들에 보면은 이 말만 앞세우고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남들에게 이렇게 예, 좋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외모에만 신경 쓰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 대부분 선을 당하는 분들인데, 그런 자들의 어떤 모양이 여기 이제 셋대를 책임지는 목회자들을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양떼는 결국에는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맡기 전에 따라서 좋은 목초지에서 넉넉히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찔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넉넉히 물을 마시게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고기와 털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안위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들 이렇게 대비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우물이 덮개가 열릴 때가 이제 이렇게 정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라는 거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고, 만약에 우물의 덮개를 야곱이 볼 때는 그냥 덮개를 이렇게 열어서 그냥 먹이면 될 것인데, 그들은 어떤 때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양을 이끌고 오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이렇게 양을 이끌고 와가지고 우물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래서 어떤 허례적이고 의식적이고 뭐 이런 외형적인 어떤 모양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목회자들과 아버지의 어떤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나엘에 맡겨진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비를 이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를 덮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는 것과 이 덮는 돌이라는 거를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덮는다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서나 저들에게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어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호하는 뭐 이런 측면의 어떤 어,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거는 이제 덮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애자, 어떤 이런 것들이라서 어떤 성령의 어떤 사역, 이런 거에 이렇게 거역하는 어떤 이런 측면도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율법이 이 복음을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복음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인데, 이게 율법이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는 어떤 이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덮는 돌로 이렇게도 보여지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장로들이 와가지고 네가 무슨 근의로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자기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이 앞세우는 어떤 건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덮는 돌과 같은 어떤 역할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째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선민 사상 같은 것도 이렇게 덮는 돌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이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또 신본주의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 덮는 돌이라는 것이 뭔가 우물을 보호하고 그것이 오염되는 것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늘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덮는 돌에 대한 거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식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맞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닫힌 이렇게 천국문, 뭐 이런 역할에도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님의 어떤 부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매장되었을 때 이렇게 그 입구를 이제 돌로 막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서 어떤 사두개인의 어떤 누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런 어떤 덮개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덮는다라는 것과 연다라는 어떤 반대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덮어둔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잘 보존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여러 방면으로 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율법이 복음을 가로막는 이런 것만 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번뜩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연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이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정해진 사람만이, 이 제사장만이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시대를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또, 신약 시대에는, 누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의 이제 만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는 라헬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던 이유와 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아들도 있는데 왜 라헬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라헬이 이끄는 양떼에 이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아기 돌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사역의 어떤 현장의 어떤 장면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라헬의 아버지, 라헬이 이제 야곱을 만나고 그 만난 사실을 아버지 집에 달려가서 이렇게 알리는 모습, 이것을 또 달려 나와서 라반이 야곱을 만든 모습, 이걸 보면은 이제 좀 연상되는 어떤 다른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자, 이런 모습들을 관련해서 한번 좀 나눠봅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서 그 흰양과 얼룩양이 이제 품삯을 정할 때 뭐 검거나 얼룩진 양이 있으면 그거는 저기 내 품삯으로 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미 야곱하고 품삯을 정할 때도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검은 양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야곱이 일하기 시작하기 전이니까 아직 야곱의 품삯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곤란해 가지고 사흘길인가를 띄워놓고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맡겼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이라든가 저기들은 일하지 않고 라헬만 밖에서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거기로 봤을 때 라반의 아들들도 양을 치고 저기 그 딸들도 지금 양을 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헬은 라헬도 아직 구약의 그 교회를 상징하고 또는 그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뭐 있지만 그가 그렇게 아직 그 영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런 그 불분명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중에서도 이 라헬은 그 구약에서도 뭐 저기 예수님에게 나오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누구야?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했던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죠. 근데 여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헬도 그러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야곱 같은 목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그 교회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바꿔가며 말씀을 갈구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여 오늘도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하지 않는가. 또한 그런 교회가 목회자가 야곱 같은 목회자를 만나면 그에 증거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따라가는 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16절에 말씀이 인용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교회를 얘기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이 위의 질문하고 이렇게 비슷한 건 질문인데 이제 저도 이게 딱 분리해서 저도 설명을 해보려고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 그 허다한 무리가 있고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비밀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그래가면서 해석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 말씀을 가르쳤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번은 라헬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 알리는 모습과 소식을 듣고 달려와 라반이 야곱을 맞는 모습 좀 한참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쥐어짜봤어요. 너무 엉뚱한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수많은 무리들이 믿는다 하면서 성전에 모이는 그 무리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물론 구약교회는 구약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만 오늘날에도 그런 구약 율법
율법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율법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네, 이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아직도 율법 조문을 의지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또는 율법도 행하고 한다고 하는 어떤 신약의 로마 교회와 또 기독교가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당신들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야곱은 이삭이 명한 말대로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이제 이르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루스 나중에는 베델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야곱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루스에서 완전히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도사로 세우면서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잠에서 이제 깨어갖고 아주 두렵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말을 하면서 베개로 기름을 붓는 그러한 서원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개로 했던 그 돌이라는 것은 즉 모퉁이 돌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인데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다. 저는 그것을 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한나가 아기를 못 얻어서 그렇게 주님께 애원을 하고 저기를 하다가 아기를 낳으니까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야곱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의 하나님께 보여진 이상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거니와 감사와 충성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서원을 한 것을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방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른 그런, 뒤르게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라헬이 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은 이것이 라반의 양인데 그때 당시 왜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쳤을까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갖고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라본에서는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은 아까 말을 했듯이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라헬 역시 신학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이 받을 복국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본에서는
라헬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 알리는 모습과 소식을 듣고 달려와 라반이 야곱을 맞는 모습은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서로의 만남을 아주 만남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것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상을 할 수 있나 하면은 계시록 21장에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면서 말씀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는 여기 라헬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이유가 아들과 딸 뭐 이게 약간 이제 구분되어지는 라반의 신학교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오늘날로 보면 그 목회자로 나아가는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게 저는 이제 사도행전 6장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와 히브리파 사람들의 어떤 그 가부들 서로의 어떤 구제하는 일을 두고 서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이제 불평을 하죠. 그래서 그 12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접대하는 일만 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이에게만 전념할 테니까 그 7 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을 담당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자신들의 일과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어떤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흔적, 그래서 딸들에게는 그런 일들, 험한 일을 맡기고 아들들은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반추가 되어서 그런 것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 싶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역할 분담이 있죠. 역할 분담이 있지만 그게 뭐 모든 인적 자원이 넉넉하면은 딱 이렇게 일을 딱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어떤 정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관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뭐 건설업체 건설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좋은 어떤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자갈모래, 세멘트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갈은 자갈로서, 모래는 모래로서, 또 세멘트는 세멘트로서의 어떤 다 이렇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맡은 일에 대해서 소중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딸들에게는 이렇게 험한 일, 특히 이제 막내딸이겠죠, 라헬이. 막내딸에게는 이런 것들을 시키고 아들과 레아에게는 이렇게 뭔가 우리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장손들, 아들, 손자들, 이렇게 뭐 손녀들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좀 그려져서 이제 봤고요. 그 라헬이 이끄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아기의 돌을 옮기는 야곱의 모습은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윤영재님이 뭐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이 십계명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새로 일깨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아기의 돌을 이렇게 옮겨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거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은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고
거기에 길러내는 물은 이제 공급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이제 먹어야 될 이 양들에게 잘 이렇게 조문의 율법을 안팎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문자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들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아기의 돌을 옮기는 어떤 야곱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래서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그 목회자들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나 그 시대 때 주님의 시대 때라면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있는 그런 자들 그들은 이제 사실은 온전한 어떤 우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식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한 곳에 이렇게 불러서 값없이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라헬의 양떼를 먹이는 욥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역자들을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역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눈먼 자들에게는 이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제 이렇게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게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이렇게 아기에 막혀 있는 돌을 이렇게 옮겨서 온전히 그 우물의 어떤 우물을 취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의 어떤 사역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라헬이 아버지 집에 달려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 그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거나 주님과 그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거나 그 만남의 어떤 것이 너무도 이렇게 자신의 어떤 바램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는 어떤 그 만남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이렇게 달려가서 전하는 그래서 또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오는 그 끝마을의 어떤 동네 사람들이나 또 라반의 어떤 달려오는 그 라반의 어떤 그 식구들이나 이렇게 각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라반이 앞에서도 이제 라반의 어떤 신학교 모습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라반이 그 야곱이 어렸을 때 맡겨지는 어떤 청지기와 후견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그 양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때가 차면은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나와야 되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라반이 이렇게 식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반기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라반의 어떤 본 모습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어떤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라반이 여러 가지 장깨를 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청지기와 후견인에 버리지를 못하는 어떤 라반을 통해서 오늘날의 어떤 그런 목회자의 어떤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를 떠나는 때가 참으로 떠나게 하심으로 떠나게 되는 어떤 야곱의 모습 이런 것들도 오늘 이런 만남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이제 헤어질 어떤 나뉘어질 어떤 그런 때도 이제 함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란성 그 목자들에게 몰려왔죠. 지금 나홀성까지 양떼를 띠끼러 왔으니까 그 하란성 목자들에게 맡겨진 세 떼의 양무리가 나오고 나홀성 그 라반의 딸인 라헬에게 맡겨진 한 떼의 양무리가 나오는데 이 네 떼의 양무리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구속사를 이루는 그 면에서는 예수님이
구속을 위한 그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재림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파송을 하시는데,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게 사실은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구속이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이게 이제 네 때로 상징이 됐는데, 야곱의 역사에서는 야곱의 네 아내예요. 하나는, 한 아내는 오늘 거기까지 읽었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사랑했던 여자인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그 혼인을 시켰죠.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작은 동생을 먼저 혼인을 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니를 야곱에게 먼저 준 것으로 이렇게 라반이 설명을 했었고, 그 레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한다면 신약 시대의 그 주님의 백성들은 라헬이 그 어머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여자, 그 두 여자에게 두 종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그 네 여자는 네 무리의 양떼로 상징이 된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실제로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품삯으로 야곱에게 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양무리들이죠. 아까 우리 민영이가 소개했는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뭔가 흠이 있는 그들이 구속받은 자들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까지 여기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추구를 하면서 나아갈 얘기고, 오늘 우선 이 네 때의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속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목적은 모든 인간은 구속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사방에서 구속받은 그 양들을 계시록에서는 이제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네 때의 양무리가 나왔고, 하란성의 게으른 목자들에게 붙여진 세 때의 양무리와 나홀성 라반의 양을 라헬이 이끌고 물러온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라헬의 양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수고의 대가로 주신 삭시죠.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혼인을 위한 그 빅물을 줘야 됐기 때문에 종노릇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라헬을 아내로 취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떼를 이끌고 두 떼를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대체적으로 율법 제도권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양무리들 이렇게 이제 해서 두 때라고 했을 때는 유대 교인들과 신약의 교회로 이렇게 그건 대별을 하는 얘기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야곱의 네 아내는 네 때의 양무리로 상징이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구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암시한다. 그 중에 라헬의 양으로 상징되어진 라헬 자신인데, 이제 라헬은 그 양물이 영적인 구속받은 성도들의 어머니를 상징하니까 그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른 것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요게 정리가 돼야 되는 네 배의 양무리 중에 하란성의 게으른 목자들에게 맡겨진 양이 있고 라헬에게 맡겨진 양인데 그 양은 결국은 그 양에게 물을 마시워주는 사람은 그 목자는 실제는 라헬이 아니고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이 네 목자인데 야곱에게 맡겨진 양이라는 게 라헬이 몰고 온 양떼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좀 이해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우물이라는 건 이사야 12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 우물 아구를 덮는 이야기, 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12장에서 이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절만 특히 내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기다리다가. 오늘 야곱이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라헬을 만난 거거든요. 또 뒤에 그 모세가 우물가에서 시보라를 만났잖아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다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이라는 거 아까 우리 니나 자매님이 이미 증거를 했는데 어떤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우물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물을 길어주는 우물이래야 구원의 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우물틀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지의 교회들, 각 성에 세우는 교회들, 거기가 주의 성령께서 그 물을 길어주는 그런 우물로 상징이 되고, 맨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값없이 생명수를 다 마셔라. 이제 그렇게 초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생명수의 우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라헬의 양이고, 라헬의 양은 결국 야곱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야곱의 수고의 대가로 주신 그 양물이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성령께서 그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수고하게 하신 그 대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마리아 여자 또는 리브가나 라헬이나 십보라나 이런 여자들로 다 상징이 된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생에서의 뭐라고 할까 신앙의 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 질문할 때 저는 한 번 계시록에 한 번 열면 다 될 자가 없고
뭐 닫으면 열자가 없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한 번 열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지 않나 이제 혹시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 번 맞아요. 열어두면 닫히지가 않는 것이 맞는데 여기 덮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영재님이 아까 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문제는 빼놨는데,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봉한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이건 아가서 강해 때가 강조한 건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 그들을 하나님이 보존을 하셨다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준 것이거든요. 주님이 그들을 취할 때까지는 그게 봉한셈이었었어요. 함부로 이제 봉한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이 이제 하란성의 그 게으른 목자들로 이제 상징이 된 유대교 지도자들 조명한 이름을 날리는 자들에 의해서 그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들은 너무 가치가 없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당세에서 그래도 뭐 돈품이라도 있고 헌금이라도 좀 잘 내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하란성을 게으른 그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비유적인 것이에요. 물문을 우리들에게는 주의 성령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계시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또 마음문을 열고 우리들의 그 영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과 주합하여 한 영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다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은혜를 부어서 열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수의 우물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심령을 감동시켜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천국에 감추인 모든 비밀들의 보고인 보물창고문을 이렇게 개방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니까 모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결국은 은혜를 붙는 방법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맞아야 되는 얘기죠. 그것은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면 강간하는 일은 없잖아요. 남편이 은혜를 입히고 뭔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하면 아내는 자연히 자신을 열어서 남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